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성경이 가르쳐주는 순결이 무엇인지, 또 배우자 찾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순결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로서의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이 순결은 남녀가 서로의 만남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게 짝지어 주신 그대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기다림으로 순결을 지키셔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결혼 이후에도 평생에 서로만을 향해서 순결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세상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인간 중심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내가 직접 트라잉 해야 해. 내가 직접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으라 라고 세상은 권면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나에게 맞는 배우자가 누군지 아세요? 내 속도 모르고 맘도 모르잖아요. 맞죠? 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방법론인데요. 그로 인해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순결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고, 이러한 부작용들 또한 있음을 또 우리 같이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성경은요,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오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에서 살펴봤죠. 그 증거는 내가 있음이라고 했어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지음 받았다면 내가 있음이 나를 위해 지으신 돕는 배필 또한 어디선가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 찾기를 위해 힘쓰는 적극적인 또 건강한 방법으로서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 믿음과 인격을 갖춘 배우자로 준비되어 가야 한다라고 나누었어요. 실제로 사람을 찾기 위해 바쁘다 보면 내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요. 서로에게 눈 맞으면 집중하고 감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냥 서로에게 골몰하지, 정말 내가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를 정말 책임지고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는 주님 앞에서 또 배우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함께 주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인격을 겸비한 자로 내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사람을 찾아다니기 바빠. 이게 세상의 연애관이고 세상의 배우자 찾기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는 사이에 그냥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순결도 잃어버리고 지갑은 털털이가 되고 상처를 끌어안은 채 또 나를 채워줄 우물이 어디 있나 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다른 여자와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나 나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는 것은요, 깊은 사안 속 동굴 속에서 나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야 해 라고 해서 우리가 막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을 거야, 믿습니다 하고 나 혼자 골방에 있는 것은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됨이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완전히 독립되어진 두 인생이, 다른 우주를 가지고 있는 두 존재가 하나로 맞춰져 가는 것이 부부됨이잖아요. 핀트가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배우자로 준비됨인데 어떻게 이것을 동굴 속에서 나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는 만인의 교제를 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애정의 욕구 없는 사람 있나요? 저는 있는데요. 네. 애정의 욕구를 건전하게 표출하면서 나와 다른 이성을 서로가 이해하고 또 같은 동성을 보면서도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 형제는 남자가 봐도 진짜 이런 부분은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다. 나는 좀 갖춰가야겠어. 왜 나는 저러지 못하지?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 내 안에는 그러지 못할 만한 나만의 아픔이 있었구나. 이렇게 동성을 통해서도 나를 돌아보고 이성을 통해서도 나와 다른 존재인 이성을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만인의 교제 속에서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믿음의 배우자로 내가 먼저 준비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피크닉이 너무 활발하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교회에 와서 돗자리도 챙기고 보드게임도 챙기고, 네, 불 피울 수 있는 장작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좋아요. 마음껏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만인의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때가 되어서 이제 두 남녀가 서로 만나요. 디테일한 그 만남은 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독특한 개성을 존중하셔서 각자에게 맞게 이미 돕는 배우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미 돕는 배우자를 마음에 품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걸로 우리가 논하지 맙시다. 그거는 각자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지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누고 또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또 순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원리는 변함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원리를 함께 나누기로 하네요. 두 남녀가 부부로 맺어집니다. 오늘은 건강한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네요. 부부 특강은 원래 부부 되고 배우면 늦어요. 부부 특강은 원래 부부가 되기 전에 심지어 나의 돕는 배필을 만나기도 전에, 심지어 결혼에 대한 마음도 아직은 없는 아주 젊은 이때에 여러분 부부 특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부터 내 안에 만들어갈 수 있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고 내가 잘 준비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플래닝하신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 각각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드로잉 해보고 스케치를 해보고 기도로서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해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매우 단순해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이 22절부터 24절까지는 남편을 대해야 하는 아내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5절 한 구절은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매에게 요구하는 게 4절이나 읽었고 형제에게 요구되는 걸 한 절만 읽었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반전이 있을 거니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가지 관계로 한번 연결지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1차적으로는 나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2차적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데려다 놓으실 내 배우자와의 이루게 될 부부의 관계, 이걸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당장에 내가 좋은 남편과 아내로 준비되어져 간다는 의미에서 당장에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자매를 대할 때, 자매가 형제를 대할 때, 또 그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넓은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은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좀 그려지는 이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로 하네요. 먼저 22절부터 24절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 자매님 입장에서는 선뜻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이 순종, 제가 좀 유화시켜서 말한 거 알죠? 복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러분에게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내됨의 태도와 자세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심지어 23절에 보시네요. 이어지는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머리가 제가 진짜 단순하게 뇌하고 구글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머리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 머리는 온 몸의 움직임과 행동,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기억하고 학습하고 저장하고, 네, 온몸이 머리로 인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구나. 굉장히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인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네. 한마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멈추게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부의 관계로 적용을 시키셔서 주님이 연결지어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몸의 구주시다 라고까지 말해요. 남편이 아내의 몸의 주인이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니라고 말씀하는데 그 순종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범위. 와, 24절이 진짜 제일 마음이 불편한 말씀인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 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도 불편한데 아니에요 그런 거? 되게 절묘했는데 아니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가 있었어.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진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날 남녀 평등의 이 시대에는 들어맞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쉽게 단정짓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혹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공생애를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시의 성경이라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셨던 주님의 해석 방법, 주님의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른 성경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이해하며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시 제가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이 잘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절수는 긴데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쑥 하고 지나갑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하여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 여러분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가서, 시편, 시들은 그 세 가지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구성이에요. 세 개를 다 합치면 구약 성경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야. 그리고 이게 이루어졌어. 라는 것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늘 말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당장의 남녀 평등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현대 사회의 인권 프레임에 접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와 맞지 않네? 다르게 해석해 볼까?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주님이 왜 주셨을까? 이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일까? 라고 접근하면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바른 성경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은 단순한 맹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횡포를 부리는데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 절마다 우리가
엉뚱한 대로, 특별히 그 당시 이 말씀을 보고 이 편지를 읽고 했던 그 남성, 실제로 남성 중심주역이었던 그 사회에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구구절절마다 22절, 23절, 24절 각 절마다 빼놓지 않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내용이야. 이것은 단지 남편을 위한 말씀이 아니야. 남편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내가 나한테 복종하도록 남편의 어떤 권위를 부여해주는 말씀으로 이걸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야.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거야.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끝이 아니라, 남편이 뭐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참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누리라는 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원리를 배우라고 우리 아내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남편에게는 어떤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한 구절밖에 없지만 그 뒤에 29절까지 이어지긴 해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내용이어서 제가 뺐고 오늘 25절 안에서 충분히 의미를 담고 있기에 25절 한 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 9구절절 다 잘라먹고 25절만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남편들에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누리게 하셨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죽이고 내어줌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순종하는 건데 남편은 죽어야 돼요. 이제 안 억울하죠? 좀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편 죽어야 된다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저의 어떤 님께서 저에게 죽으세요 말씀하시는 게 마음으로 들리는 건지 귀로 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죽으세요. 예, 죽을게요. 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뭐가 우선일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는 것이, 죽기까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간 한번 보고 먼저 네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하면 될까요? 사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고 한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내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는 말이지 너에게 순종할 거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내들아 말이지 남편은 널 위해 먼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널 위해 죽지 않는다면 너는 순종할 필요가 없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내에게는 아내가 할 역할을, 남편에게는 남편으로서 할 역할을 각각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말이야 바로 교회인 우리 자신과 우리의 참 신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폭력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우리가 말씀 자체가 권능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인간의 내 맛대로 마음대로 적용하고 사용해버리면 이 말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살리는 메스가 아니라 죽이는 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은 서로에게가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단지 나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내가 대할 때 내가 먼저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내가 먼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아내를 위해 나를 죽이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지라고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부부관계는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 모두가 더 친밀하여져 가고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또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꿈꾸세요. 그래도 굳이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목숨 바친 사랑 중에 무엇이 우선이냐고 묻는다면 저 진짜 집요하죠. 굳이 우선이 뭐냐고 따지자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복음 안에서 살펴볼 때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은혜도 몰랐고 주님도 몰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고 있었던 날 위해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더 중요한 권세는 더 막대한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법이에요. 남편이 될 우리 형제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먼저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 죽어져야 합니다.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고집을 꺾어야 돼요. 목의 핏대를 낮춰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혈기와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절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상대방을 해치는 도구화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나 중심적인 이기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나의 십자가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죽이고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적용함을 통해 예수님이 날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날 위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무게 있는 사랑인지를 남자분들 우리 몸소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편 그런 남편의 진실한 사랑이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중심의 태도로부터 아내를 향해 흘러가게 된다면 아내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본능적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정말 나를 아껴주고 죽기까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다면 아내는 그 본능적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라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럴 종자가 못 되잖아요, 우리는. 죄로 타락한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죄성은요 하라 하라 하면 하기 싫어. 하지 말라 하면 굳이 해요. 맞죠? 진짜 청개구리 이야기가 정말 딱 우리의 본성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그리고 있는 동화인 것 같아. 하라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마 맘대로 해 그러면 해요 또. 하네? 할 거면서 왜 안 한다 그랬어? 몰라요. 맞죠?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죄된 본성. 순종해라 순종해라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값없는 사랑,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이렇게까지 날 위해 준다고? 말이 돼?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왜? 기브 앤 테이크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받은 생명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정말 복음이 흐르는 공동체 안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다고? 왜 이렇게까지 희생한다고? 이렇게까지 헌신한다고? 내가 뭘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간접적으로도 누릴 수 있지만 정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뭐 웃긴 에피소드긴 하지만 하영이가 처음 온 날이었을 거예요. 허락 미리 안 맡았는데. 네. 해도 되나? 궁금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하거나 말거나 하겠습니다. 궁금하세요? 자기 이야기 아니라고. 좋은 거니까. 예. 첫날 예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영이가 처음 온 날. 첫째 주였는지 둘째 주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눔할 때도 막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그랬어요. 예배가 좋았대요. 찬양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그날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이미 우리 총무님이 헌금 정리 다 끝나고 났을 때였어요. 근데 헌금통을 막 찾는 거야. 헌금통 어디니? 갑자기? 뜬금없이? 헌금통으로 가가지고 자기 막 지갑에 있는 거를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이색적인 풍경이어서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하영아, 헌금을 왜 다 끝나고 갑자기 왜 헌금을 했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랬더니 하영이가 하는 말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대. 네. 신기하죠? 제가 지금 하영이를 칭찬하거나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만약에 앞에 서서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왜 내 지갑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까? 이렇게 설교도 때로는 해야겠지만 굳이 그 설교를 내가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다음 주부터 막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정헌금하고 막 하나요? 벌써 지금 나랑 눈을 안 마주치잖아. 근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해서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신실하시고 끝없는 다함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경험할수록 자발적으로 반응, 무의식적 반사죠. 팅 하고 반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주님께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또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감격이 여전하든 잊어버렸든 상관없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여러분의 마스터, 여러분의 로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전 이 의무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강조하고 싶었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선명해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던 아니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거고, 예수가 사실 때는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손님이나 사물로 날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석도 아니고요. 보조석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앉겠지만 운전대에 주님이 앉으신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극한 현실 속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가장 가깝고 친밀한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여전히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신랑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원리를 길들여갈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또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부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가장 깊이 진하게 배우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아내를 한 인간 여자로서, 남편을
한 인간 남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서로에게 요구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내게 허락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가 주님이 날 위해 먼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아내를 위해 내 자신을 죽이고 꺾고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당장의 나의 짝꿍을 만나지 못한 현재,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옆에 있으신 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아내됨과 남편됨의 역할들을 각각 연습해 갈 수 있어요. 이것까지? 예. 오늘 말씀도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비록 내가 더 리더십이 있고 내가 더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들을 세워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형제님의 의견에 의도적으로 아내됨을 훈련하기 위해, 남편이신 더 이제 깊게 나아가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들을 이렇게 세워드리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 기울여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될 때 기도도 맡겨주시고, 기도하는 거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형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무식하게 힘쓰는 것밖에 더 있어요. 힘을 정말 잘 쓴다. 칭찬도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네. 그렇게 형제들을 존중해주는 이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고 미래 나의 남편을 대하는 아내로서의 태도를 연습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절대로 힘자랑하지 마시고, 권위를 부리지 마시고, 횡포를 부리지 마시고, 뭐 그럴 분도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날 위하여 보여주신 모습을 항상 기억하세요. 제일 센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강하시고 멋쟁이시고 정말 젠틀하시고 모든 남성의 아이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근데 그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나에게 죽기까지 베푸셨던, 날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형제님들은 좀 나의 표상으로 삼아야 돼. 마이 아이돌.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막 삼고 울그락불그락맨을 따라서 막 운동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많이 묵상하세요. 우리 형제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특히 예수님의 오늘 주신 남편됨의 역할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아내를 위해 나 자신을 꺾을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낮출 줄 아는 그 태도와 그 인격을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안에 길들여 가야 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낮아져서 섬겨주시고,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특정 자매님들에게 막 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모든 자매님들에게 정말 남편으로서는 아니지만 형제로서 이렇게 자매님들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먼저 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그런 낮아지는 모습, 낮아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나의 아내를 대하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만인의 교제 안에서 이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부의 친밀한 영역처럼 깊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의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서로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막 적용한다고 넌 나의 뼈요 살이라 이런 부담감이 느껴질 정도로 막 서로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우리의 한계도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는 거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네.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면서 서로가 약한 부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육체적, 심리적 거리두기 속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이런 부부의 역할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연습하고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내와 남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공동체 안에서, 너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저 형제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 자매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누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또한 더 진실하고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